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 듣고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전쟁의 영향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 주시도록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 기부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시간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철수를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현지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있는 두 가정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이제 뉴스를 봤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원인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느냐? 무엇 때문에 전쟁이 나타났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시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락하셨냐라는 질문을 해요. 분명히 이 전쟁의 원인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성과 탐욕으로 인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는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저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잃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 현장과 그 현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의 아픔을 마음에 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또한 동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바라봐야 하겠지만, 또 우리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 내면에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어떠한 일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하세요. 회개가 있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사건과 징조들을 바라볼 때,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불쌍하다, 아니면 누가 잘못했구나, 저 나쁜 놈,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해결하실 문제고요. 우리 자신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말세 앞에서, 죽음 앞에서, 종말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내 자신이 죄와 우상에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질문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당장 만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삶이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죄에서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고 죽음과 죄의 심판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생각할 때,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를 늘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심판이 두려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다음에 안식일이 됐을 때, 한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가르치십니다. 그때 이제 11절에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장소는요, 회당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가, 척추가 장애가 생긴 척추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여자여 내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셨는데 여자가 척추장애가 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갔겠죠.
그리고 곧 이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의 예배 장소에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달리는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에 보시면요,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 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엄청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말하지도 않고 그곳에 모여있는 다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외쳐요. 이 회당장의 말은 뭡니까? 병 고침 받은 그 사건을 보고 부적절한 날에 했다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도록 하셨는데 이 회당장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안식일에 거룩한 회당에서라는 겁니다. 부적절한 장소예요. 부적절한 장소에 부적절한 날에, 거기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진 사람을, 부적절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다시 설명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회당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속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치유받고 해방받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외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상황이 좀 달라요. 외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회당에서 예배할 때 여자는 거기에 참석 못합니다. 남자만 모여요. 근데 여자가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냥 여자가 참석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 사람은요, 귀신 들려갖고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질병이 있다, 그 질병이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유대인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은 부정한 죄를 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죄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더구나 여잔데요. 안 된다는 거죠. 부적절한 사람, 부적절한 상황, 부적절한 장소, 부적절한 시간이라고. 예수님께서는요, 다 적절하게 보셨는데 이 사람은 다 부적절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어요. 그때 15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 그래요. 위선자들아, 이런 말이죠.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는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식일 규칙에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일들은 다 금지하고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좀 허용을 해요. 그래서 누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의사가 가서 고쳐주는 거 허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허용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냐면은, 원래 이제 신명기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 나오거든요. 누구까지입니까? 너나 너의 아내나 자식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양이나 말이나 짐승들조차 그 너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여기 나오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에 소나 나귀 일해야 됩니까?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소나 나귀가 안식일 날에 물 먹으러 가는 거, 뭐 풀 뜯으러 가는 거 허용합니다. 왜 허용하냐면 그것이 이 소나 나귀의 짐승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것을 허용해 줬어요. 탈무드에 이거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소나 나귀가 가갖고 풀 뜯으러 먹으러 갑니다. 그걸 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사람이 그 짐승보다도 못하냐라고 물어봐요. 소나 나귀도 풀어줘서 물먹이게 하는데 이 사탄에게 매인 이 사람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틀린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든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 말, 그 권위 있는 말, 그 말의 권위 앞에 부끄러움을 당했고, 그리고 그 외에 온 무리들은 전부 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18절에 제일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이 사건을 가지고, 바로 이 일을 가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17절과 18절부터 21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한 뭉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왜 또 하필이면 이런 회당장이 있는 회당에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요? 시비 걸릴 만한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시비 걸리지 않고 평화롭게 사역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비 걸리지 않게, 평화롭게. 간혹 가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그냥 문제없이 스무스하게 이것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콕 집어서 시험이 일어나게 할까? 왜 이것을 콕 집어서 갈등이 일어나게 할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콕 집어서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내셔갖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회당에서 회당장과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만들으실까요?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긁어 부스럼 만든다. 그냥 놔두면 지나갈 일을 왜 꼭 그거를 긁어갖고 그렇게 막 문제가 일어나게 만드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꼭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 해봐야 돼요. 내가 상처가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상처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고 상처가 건드림받지 않게 해서 평안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건드릴 만한 일을 허락하셔갖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나 이거죠.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저희 막내 하연이 좀 많이 혼냈어요. 회초리를 들고 막 혼냈어요. 제 아내는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냥 얘가 알아들으면 넘어가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제가 고집을 부려갖고 이 하연이의 눈에서 눈물을 쪽 뺐어요. 완전 쪽 뺐어요. 긁어 부스럼 만들었어요. 제가 막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이한테 화를 낸 건 아니에요. 제가 아이한테 화가 나서 화풀이 한 건 아니에요. 제가 회초리를 드는데요.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돼야 됐어요. 그래도 회초리를 때려야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얘가 고쳐지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뀌지가 않겠더라고요. 이게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인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따끔하지만 후유증은 하나도 없는 그런 방식의 회초리를 댔어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재미있는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요. 재미있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치실 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요청을 했나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했나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 여자가 간절한 믿음의 요청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치셨을까요? 어떤 치료의 근거도 이 여자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 일을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런 이제 부적절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이 부적절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18년 된 병자의 구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첫째는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함에도 상관없이 치유를 하신 거죠. 둘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의 표적을 나타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표적으로 나타내신 게 아닐까요? 세 번째는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과 관계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칙 있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칙과 율법적 규칙과 안식일의 본질, 복음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을 구분하시고 바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껍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자에게 가르치고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다른 날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를 하셨다면 율법과 규칙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가 어려웠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때때로 시험을 만나는 것은 그 시험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과 그 문제 속에서 정말로 가져야 하는 본질을 가르치시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당장은요, 굉장히 화를 냈지요. 부적절한 때, 부적절한 상황, 부적절한 사람의 치유를 이유로 화를 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적절한 사람에 대한 말은 이 회당장의 말 속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하지만 안식일에 행한 그 모든 일, 그리고 이 여자의 부정함을 생각했을 때 이것도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화를 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과 규칙의 외적인 면만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칙, 그 내면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적인 면만을, 껍데기만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신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안식일의 규칙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무엇입니까? 그 껍데기는요, 이제 껍데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는데 그 규례는요, 안식일의 본질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기 위해 다른 것을 다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하지 않아야 할 만큼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껍데기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규칙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식일의 모든 노동을 금지한 것 자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세요. 회당장은 무엇에만 집중합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에만 집중을 하지, 그래서 얻어야 하는 진짜 본질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물론 우리 지금 기독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개혁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교단과 교회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외치는 데는 이단 무리들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나요?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고 갱신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짜를 매주 기념하는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일요일 예배를 주일 예배로 계속 드려왔어요. 우리 안식일의 어떤 그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요. 더구나 율법적인 껍데기는 예수 안에서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졌죠. 하지만 이제 그 예배의 의미는 다르지 않죠. 예배의 본질은 다르지 않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지만 그 내면은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겠죠. 예배자의 마음도, 예배자의 태도도 다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본질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본질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그냥 종교 행사에 불과하지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뭘 따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지는 것은요, 이런 걸 따져요. 예배 장소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예배 시간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걸 따져요. 이것도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길거리든 길바닥이든 시장통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면 우리가 온라인이 되던 오프라인이 되던, 우리가 지금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제 언택트 한다고 이제 대면 예배 안 하고 비대면 예배 한다고 하잖아요. 불가피해요.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뭐랄까요? 원래적인 모습의 원래적인 예배가 아님을 알더라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될 수 있으면 모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따지냐는 거죠.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느냐가 아니겠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게 1949년이에요. 이제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다기보다는 공산당 정권이 장악한 것이 중국의 1949년. 그때 당시에 중국 안에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쯤 됐대요. 100만 명 정도. 근데 이제 1950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시작돼서 1960년대, 7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체제의 가장 무서운 적이 기독교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에요. 교회 문들을 다 닫게 하고 성경책들은 찾아다가 다 태워버리고 성경책과 신앙서적은 팔지 못하게, 걸리면 감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해 죽고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고. 공산당 정권은요 그렇게 해갖고 중국의 기독교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나라가 됐어요. 1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제 추산하기는 8,500만에서 1억 1,500만 사이쯤 될 것이다. 1억 명이 돼요,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적절한 장소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가정교회예요. 숨어서 예배예요. 지하교회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다 잡혀가잖아요. 지금 이제 제2차 문화대혁명이라고 해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종교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제 막 예배드리는 교회들 다 문 닫게 하고 막 난리 났죠. 지금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우리는 보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정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맨날 예배당 가고 앉아만 있다 나오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10대 황제에 의해서 10대 대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국교로 삼았다는 뜻이 아니고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마라. 황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시민들이 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처럼 변화되기 시작했죠. 과연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부적절합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고 부적절하고 항상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것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그걸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논리와 무엇은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오늘 나에게 향하신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시험 중에서 해방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험 주실 때 왜 나에게 해방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인격적이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시간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십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하신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통치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그것을 이론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죠.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능력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말씀은 그냥 글자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역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닿아져서 율법이 율법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당장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껍데기만 붙잡습니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없다면 거기서 무슨 가치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사랑.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겁니까? 죄를 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는 제사, 어린 양의 피로써 회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예화를 찾았습니다.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소망교회에서 설교한 예화인데, 이제 그 예화가 어디서 나온 건지 찾으려고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사용하세요. 남편을 여의고 아이 넷을 데리고 하숙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답니다. 그 하숙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어떤 손님이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수고하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물어봤대요. 4명의 아이가 있는데 4명의 아이 중에 어떤 아이를 가장 사랑합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대요. 맏아들, 우리 첫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큰아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더니 곧 다시 부인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둘째를 제일 사랑해요. 둘째는 우리 집 4명의 아이들 중에 유일한 딸이거든요. 그 딸이 너무 예뻐서 재롱 떨고 그래서 그 딸을 제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곧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는 막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막내는 유복자예요. 아버지의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더랍니다. 아닙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셋째를 제일 사랑합니다. 셋째는 소아마비에 걸렸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거는 그렇죠. 여기서 설명한 건 그렇죠. 누굴 제일 사랑하느냐? 자신의 약한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인물이 잘났고 못났고 그런 조건을 걸면 그건 진짜 사랑이 되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가장 자랑할 것이 없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사용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합니까? 내가 잘나서 사랑합니까? 그건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회당장은요, 보세요. 회당장은요, 회당과 안식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여자를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다. 조건을 걸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불필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이 여자를 불렀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이 여자에게 이런 호칭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언약의 자식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다 외면하는 사람을 예수님은요, 조건 걸지 않고 그냥 부르셨고 높여주셨고 이 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짐을 대신 지십니다. 이 여자를 죄와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나 같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약한 것 고쳐달라고 생명 건 기도를 해요.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약한 것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한 것은 자랑할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약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처 입고 또 상처 입고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자랑스러운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세요. 다만 사랑하니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실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실 뿐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오래요. 죄가 많으면 죄 많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오늘 본문처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나 장소나 모든 것이 부적절할 수 있어요. 자신이 율법적으로도 부적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부적절함을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짊어지시고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요, 그 사랑 때문에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과연 이 여자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미천한 신분이지만은 그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형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요셉의 짐을 하나님 다 짊어져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뿐입니까?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자요, 도망자요, 결국은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던 모세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비교당해 들로 양치로 나가야 했었던 아들이지만 대우받지 못했던 아들 아니겠어요?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요, 세리요,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지고 어느 회사의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했대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만한 사람은 12명 중에 딱 한 명밖에 없더랍니다. 나머지는요, 다 부적절함이 붙어요. 부적절함. 누구는 무슨 증상, 누구는 무슨 증상, 누구는 조울증, 누구는 무슨 증 이런 식으로 다 붙어요. 채용할 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직원으로 채용할 만한 딱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 정말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져서요,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또 흘러서 넘쳐나서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요? 무엇으로 비교할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겨자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아요. 자라나서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가 자라나면 5m쯤 되는 나무가 된대요. 5m는 굉장히 크죠.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 씨가 자라나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5m나 되는 그런 큰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룩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은 약 160명? 16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서말 쪽에 작은 누룩을
조금 넣어도 그것을 다 부풀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것과 같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 씨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은 5m의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일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성인 160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만들 수 있는 적은 양의 누룩과 같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회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겉을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찮아 보이는 18년 된 귀신 들린 척추 장애 여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요. 겉으로 봤을 때 이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쯤 된다면 어린아이쯤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어린아이가 바뀌었다면 나중에 크게 자라나서 크게 사역을 할 만한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8년 된 병자인데요. 이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병이 낫다고 해도 이 사람한테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도 없을 겁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랜 기간 허리가 굽어서 겁추가 된 여자란 말이죠. 이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세요. 바로 두 가지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여자에게 뿌려진 씨는 이 여자를 외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룩과 같이 이 여자의 내적인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엘리트에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지한테 전도하지 말고 엘리트한테 가서 전도하라. 거지한테 전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고 엘리트 한 사람이 살아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자에게 가서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부른 사람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명 있죠. 바울. 그런데요,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모든 영향력을 다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잖아요.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음 알고 복음의 사역을 했다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죠. 바울을 두고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변호를 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변호합니까? 나는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베냐민 족속이고 막 이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막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다 나에게서 배설물로 여긴다. 찌꺼기가 되어버렸다. 그것으로 복음 사역은 할 수가 없더라. 그것으로 복음 사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했을 때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요, 진짜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하는 그 내용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여주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복음은요, 이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지역에서는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사용해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없었어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적인 기준하고 달라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지 사역을 잘할까요? 넓은 교회당이 있어야지 사역이 될까요? 천장이 높아서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 예배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그건 다 껍데기예요. 가짜예요. 가짜까지는 아니고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잘 당겨졌으면 그것도 효과적이겠지만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목소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음색을 가진 목소리로, 그러한 목소리 톤으로, 그러한 목소리의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겠죠. 그게 진짜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됩니까? 왜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감염을 시킵니까? 감염이라고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고 살아나고 역사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 뛰어난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찮아 보이는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복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면요, 현장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큰 나무처럼 돼버려요. 외적으로 성장하고요, 내적으로는요, 이 누룩이 변질시키듯이, 누룩이 가루를 다 변화시키듯이요, 내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 18년 된 여자를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부르셨는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 가면을 써요. 가면. 사람들 앞에 나가면은 이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가면, 저 사람에게 나가면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면. 저도 가면을 많이 썼거든요, 예전에. 여러 가면을 썼어요.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에게 맞춘 가면을 쓰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맞춘 가면을 쓰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좋은 척,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면 쓰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복음의 실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서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 있죠. 저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꾸미고 잘 보이게 하려고 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 자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모습, 나의 태도와 나의 어떤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 사람은요, 높은 사람입니다. 높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면요, 그것은요, 큰 나무가 되고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대우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과 내용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일상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조건 없이. 바로 그 조건 없는 은혜 속에 서세요. 나를 높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나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성령의 생명력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